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각자 결단한 것들을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순절이기보다는 복잡한 자신의 삶을 좀 정돈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더 묵상하고 조용히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두려운 거. 우리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90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실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내 재산,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열심히 모아온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오랫동안 쌓아온 지위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생해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음과 동일한 단어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를 지켜야 된다. 너를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모아야 한다. 또 손해보지 마라. 왜 너만 손해보냐? 안 되지. 손해보지 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둔 종려주일 직후 유대의 유월절 명절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특별히 예배하러 올라온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와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구나. 그죠? 유대인들도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제는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도 명절에 예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앞으로 장차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그분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 위대한 철학자나 권력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고자 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 나설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초반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서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앞에 나서서 로마에 압제받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또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탁월함, 강력한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예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로마 황제처럼 왕좌에 앉는 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때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중에서 영광스러운 때 언제이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영광을 구하곤 합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내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경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생, 때로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는 인생,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참된 영광의 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다스리고 남들을 다 바라보는 그렇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 참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그 인내와 눈물,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씨앗의 구조를 아십니까? 씨앗의 구조. 제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일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배우셨죠?
또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씨앗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 그리고 배젖,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단단하죠. 조금 무른 단단함도 있고 아주 단단한 단단함도 있지만 단단하게 이 씨앗을 보호합니다. 그 안에 배젖이 있습니다. 배젖은 무슨 역할을 하냐?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분을.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운데 아주 조그만 생명을 지닌 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배가 자라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싹을 틔웁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싹을 틔워요? 땅에 떨어져야죠. 이 씨앗은 아주 귀중하다고 이렇게 멋있는 상자에, 멋있는 항아리에 보관만 하면 거기에서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멋있는 상자 안에 있다고 싹이 트지 않아요. 2007년도에 우리 국내 연구진이 33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투탕카멘의 왕묘에서 완두콩이 항아리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비밀리에 그 완두콩 5알을 확보를 했답니다. 3300년 전에 피라미드에 묻혀진 거. 그 5개 중에 3개를 보관을 하고 2개를 땅에 심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콩나무가 콩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들을 점점 키워가지고 나무가 150그루, 거기서 그 완두콩을 1500알이 넘게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3300년 동안 그 항아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왜 싹을 못 틔웠을까요? 땅에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싹을 못 틔운 거예요. 씨앗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차갑고 어두운 흙 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수분이 스며들어서 단단한 껍질이 찢어지고 내면의 양분이 썩어져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썩어져서 거름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배가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의 미랄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미랄의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생명을 낳는 하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에게 잘 해주고 싶으시죠? 안 해주고 싶으세요? 잘 해주고 싶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키울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아쉬운 소리 하면 다 들어줘요. 용돈 주는데 용돈이 다 떨어져서 또 달라고 해도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줘요. 그런데 자꾸 주다 보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내 노후 준비는 언제 하지? 나는 늙어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모아라. 너 자신을 돌봐라. 손해볼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넉넉하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죠. 영화 내용 기억나십니까? 영화를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북한 보위부 소좌인 이 주인공 박 교수는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북한 보위부 소자 박 교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내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갑자기 불러서 우리 남한의 찬양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그거랑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짜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랬지만 당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악단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선택한 악단이 바로 남몰래 신앙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악단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박 교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당의 명령을 위해서. 그들을 보기에 좀 의심스러워요. 저 녀석들이 왠지 남으로 넘어갈 것 같고, 왠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당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차가운 가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화의 결말부에 주인공은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공연이 끝나면 전원 총살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서 그 악단의 단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와 책임을 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하러 가는 길에 악단들을 몰래 빼돌려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연장으로 가요. 공연장의 빈 트럭 앞에서 체포된 이 박 교수는 결국 총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박 교수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을 넘어서 자유를 향해 가는 자기 단원들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린 듯 미소를 지으며 평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의 총알에 희생되고 맙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던져서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낳은 완벽한 미랄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향한, 내 주변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걸음이 돼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 속에 푸른 생명으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손해보아야 되나?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그런 억울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썩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적 걸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랄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본문 25절에 제자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안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더 우선하게 된다. 그것을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까? 네. 왜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썩어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구나, 그 끝이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문 26절 끝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썩어지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손해보는 것이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단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억울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남들이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노력을 쪼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하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속이 상하죠. 알아주기를 바라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잘했다고 안 하지? 왜 칭찬해 주지 않지? 칭찬하기는커녕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저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오히려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하지만 우리가 남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조용히 썩어질 때, 그 모습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지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스러운 칭찬의 시작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미랄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이다. 영광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미랄되심으로, 썩어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막연히 희생해야지, 그래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희생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부서지고 죽어져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부서지고 죽어져야 할 것,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옳다고 내 자존심과 내 논리를 주장하기를 멈추고,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내가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희생의 결단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죽음, 그 작은 썩어짐이 얼어붙은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력이 넘치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걸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적어도 2명 정도는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후원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우리 장년 세대의 기꺼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그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바라보고 싶다면, 섬기고 싶다면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남몰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걸음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위대한 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져라, 움켜쥐어라, 너를 증명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온 몸과 생명을 찢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썩어짐이 있었기에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것,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름 없는 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당장은 내게 아픔이 되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이 되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가장 존귀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고집하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밀알의 삶, 죽어야 사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신비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와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희생하기를 거부했던 나의 옛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품어주는 이 썩어짐의 신비를 실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이름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와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포기했던, 거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품어주는 이 썩어짐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이름 없는 걸음이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상하게 하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죽어지심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희생하기를 거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품어주는 이 썩어짐의 신비를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이름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